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테사베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혹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것이지만은 또한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또 위임받는 것이기도 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이신 그 예수와께서 열어주신 그 제사장 직분, 그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열린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의복과 또 위임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은 대표적으로 그냥 그 의복의 식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에봇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또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용하는 그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그곳에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에봇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또 하나님의 계시,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31절에서 에봇의 그 겉옷, 그러니까 에봇의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이제 제사장의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겉옷 위에 에봇이 마치 그 견대와 같이 또 조끼와 같이 그렇게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마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덮다, 덮어서 가리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의복에서 나누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복을 입혀주시는 것에 대한 뜻이 그 커버링에 있다는 것을, 그 덮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봇의 그 받침, 그러니까 즉 제사장의 의복의 겉옷이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저 일반적인 그 제사장의 의복을 이미지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백색의 그 옷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만 특별하게 그날 하루를 위해서 지어진 옷이 백색이 되겠고요. 그 외의 날에 이런 위임식이나 다른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는 전부 청색으로 된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이 테켈레트라고 해서 이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또 이 땅 가운데 덮였음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색의 커버링인 이 제사장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의복을 입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 위트니스 리가 쓴 그 진리공과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세 가지의 이유를 그렇게 그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서 가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우리가 처음 입은 사람이 의복을 처음 입게 되었을 때에 그 의복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먼저 그냥 얼기설기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그 엮은 그러한 그 옷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죄의 가림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합당한 의복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과 같은 날씨에 너무 얇은 옷을 입는다거나 짧은 바지를 입는다거나 하면 우리는 그 날씨나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방관은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불을 끌어가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소재의 그 옷을 입어서 자신을 보호하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은 오늘도 이제 그 제사장의 의복에 그 깃이 나옵니다만 그 깃이 마치 그러한 갑옷과 같은 그 깃을 만들라. 이 깃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투복과 같은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이 히브리 남자들의 옷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목을 보호하는, 왜냐하면 이게 그 주변의 어떤 날씨에서는 이 목을 이렇게 막 감싸거나 이렇게 보호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좀 거추장스럽고 또 더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의복만큼은 마치 갑옷의 깃과 같이, 갑옷에는 항상 그 가슴과 목, 이러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아주 두껍게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목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목숨, 우리가 목숨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대적이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목숨이 날아간다면, 내가 다시 생기 있게 정말 암사슴과 같이 다시 주의 높은 곳으로 그렇게 뛰어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회성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호받고 다시 주 앞에 서고 그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끝까지 달려갈 길의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하여서 위트니스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에서도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옷을 지어서 입히는 이유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도 실제로 옷을 입는데 많은 경우에 이 옷을 입는 것이 이 기능적으로 나를 뭐 추워서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지만은 그러나 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장식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때도 많이 있죠.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광과 아름다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뭐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큼도 못했다라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신부를 영화롭게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본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는 그 신부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데에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를 아름답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물로 씻어서 그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간신히 천국행 그 턱걸이로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냥 겨우겨우 죄를 이기고 또 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참소 아래에서 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을 만큼의 범죄함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죽을 만큼의 죄를 범했지만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덮여졌죠. 왕이 금규를 기꺼이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생명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았죠. 그 아름다움이 바로 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죄를 덮을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나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리시고 덮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 또 예수와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이 제사장의 의복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 예수와의 그 구원의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부를 덮으시는 예수와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의 옷자락, 그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의 충만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메노라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다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겉옷의 어떤 특징이, 사도 요한이 본 특징이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본 것입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럼 온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닌다고,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처럼 발에 이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자신의 이 발치를 더 넘어서는, 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오버플로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주의 은혜와 또 구속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영광, 임재, 사랑의 충만함들이 흘러서 넘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것이 제사장의 겉옷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타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보호의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갑옷이라고 하는 말 자체, 단어에서 주는 그 의미겠습니다만은, 그 타하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하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타하라이니까요. 하라에서 나온 것인데, 뭘 보호하는 것이, 이 하라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성적이다, 열정적이다 할 때 그 열정, 그러니까 패션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망, 이 정말로 갈망과 소원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주변 사람이고 가장 인간적으로 교감을 많이 나누셨던 베드로가 정말로 그것도 선의로 십자가를 질 일 없을 겁니다. 내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과 견주어서도 내가 예수님 한 분 정도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었는데, 인간적인 결단이었죠. 물론 베드로의 그릇도 충만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갑옷입니다. 갑옷은 거친 것입니다. 때때로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나의 열정을 빼내어 가려고 하는, 나의 어떤 속에 있는 이 간과 쓸개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갑옷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바로 갑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병사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이 양식대로 다 입으려고 하면 이거 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에 가보면 예비군들은 그냥 막 복장이 다 불량하죠. 입으라고 하는 대로 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화도 잘 안 신고 오려고 하고, 이 앞서온 여름에 훈련 받으면 다 풀어헤치고 이렇게 가죠. 그러나 정말로 정규 군인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정규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다 그 명령대로, 그 규칙대로, 규정대로 다 그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편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언제든 전쟁이 나면 이 옷을 입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장 자체는 선포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끝까지 나는 온전히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자체가 바로 타하라라고 하는 이 갑옷의 어떤 그 기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그 끝 부분, 그러니까 가장자리, 그러니까 정말로 발에 그 끌리는 그 부분들이죠. 또 이 그 손 더 팔 더 길게 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 옷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다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금 한 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차해서 그것을 새기라, 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먼저는 이제 그 석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석류를 리몬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그 라맘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깨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의 의복에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성전 기둥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기둥의 꼭대기에 200개의 석류를 그렇게 그 새겨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 석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통회와 자복의 마음도 있게 되고요. 또한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붉죠. 이게 아주 붉은, 붉고 약간은 이 점액이 있는 그러한 그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보혈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그 제사장의 의복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그 석류 안에 있는 그 석류알이라고 하죠. 그 과실 전체가 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알갱이들이 이 미시파팀,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을 그렇게 뜻한다. 그래서 613개의 그 규례들을 상징한다라고도 그렇게 봅니다. 가나안의 7가지의 소산 가운데 밀과 보리,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과 함께 7가지의 소산의 대표성을 갖게 했습니다.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석류와 마찬가지로 깨어있음을 의미하죠. 이건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울 소리가 나느냐, 실제로 이 에봇의 그 끝에는 방울도 달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그 방울 그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의 어떤 정막이나 지금의 평안을 깨는 어떤 그러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죠. 각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석류도 마찬가지로 가장 그러한 그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를 갖죠. 석류꽃 그 모양이 그 메노라의 어떤 식양에 또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금방울에서 여기서 금으로 된 방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속성은 항상 영화로움과 존귀함의 그런 왕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색이죠. 그 영화로움과 존귀함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장 낮은 곳에 깔려 있지만은 이게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지 않은 자로 여기게끔, 특별히 스스로가 하늘에서는 참소하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를 그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다니면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참소하죠. 참소하는 영으로서 역사하죠. 그래서 참소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을 네가 너의 칼로 죽여라. 그래서 그 가인과 그 아벨과도 같은 그러한 형제 살해의 일들을 하게 하죠. 우리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물고 뜯게 하죠. 또 더 나아가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비하, 그러니까 자기 혐오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 또 하나님의 언약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각성과도 같은 것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그냥 어둠 가운데서 대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무수한 사람 중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살아갈 별로 이유도 그냥 뭐 밥만 축내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비하하게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전에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주의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택하신 주의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은 자입니다. 근데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시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뭐 그런 존재일까요? 내가 뭐 이것 그 사단이 하는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 땅에 또 비천함이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그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금방울이 이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성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차하면서 금방울 하나, 또 그러나 그 존귀함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류 하나, 또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음과 또 존귀함을 또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보혈을 폄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찬송한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고 성소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고 우리가 이것을 달았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혹시 죄가 많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죽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방울을 달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35절의 말씀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가 죽은 줄 알라.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제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그 금방울 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결단코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깨어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계속 주의 생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더 깨달아야 되는데요. 계속 우리가 반복돼서 이 출애굽기의 이 시내산의 언약의 기본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행하고 먼저 순종하면 주의 열정과 언약과 말씀과 깨달음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전쟁이 있을 때 뒤에서 계속 지원군들이 지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다 부어지면 남은 것으로 조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다 부어지면, 다 되면, 시간도 다 많으면, 돈도 더 많이 있으면 그거 남는 걸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계획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되겠죠. 주의 일은 어떨까요? 먼저 뛰어들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단강에 자신의 이 의복을 입고 들어가면 자신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몸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까지 가서 서면 요단 강물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내 삶 가운데서는 베풀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정말로 자괴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 제사장이 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주의 일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치고 또 멈추고 싶고 그저 눕고 싶고 그저 그 길 가운데 또 그 전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또 주님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라.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그 인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간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미간과 이 이마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예배실로 예배당으로 씁니다마는 이 간판을 달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무슨 공간인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뭘로 써도 괜찮겠구나,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의 명확한 어떤 그 정체성을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판을 다는 순간요, 저도 그 간판이 다 띄어지고 이제 간판을 달기 전에 칠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간판들이 다 전에 있던 간판들도 다 띄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간판이 다 띄어진 상태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 간판 업자가 와서 또 그 간판을 같이 이제 달 때에 그 다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간판을 달지 않았을 때와 달았을 때는 정말로 다른 것이죠. 그냥 기분상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이거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그 간판 집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판이 그런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판이 그 건물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간판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근데 간판을 달아보니까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항상 느끼는 게 간판이라고 하는 게 그 건물을 정말 결정한다라고. 간판을 짓기 전까지는 건물이 다 밋밋하다, 그분 표현으로는 밋밋한데 간판을 달면 건물에 정말로 그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확정입니다. 제사장의 이 의복의 확정은 물론 이
몸을 덮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와 생각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떠한 그 정체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마에 말하자면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여호와께 성결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별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마가 굳었다라고 하는 우리도 항상 머리가 굳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마가 굳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마가 굳은 상태입니다. 이마가 굳게 되면, 생각이 굳게 되면 결국 마음도 또 굳게 되죠. 마음이 굳게 되면 생각도 굳게 되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마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한 에스겔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에스겔서는 이마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마의 표라고 하는 것과 에스겔서의 그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망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요. 그 이마의 표가 연결이 되는데 그들은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울 수 있는 자들이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되지. 이 세상에 무슨 가증한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지. 좌익들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요. 제사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하늘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기 다 쓸어버리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냥 폼 잡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제사장들은 저기 있다. 저 예루살렘에 있다. 저 종교적인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러나 제사장직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지성소를 향해서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온 자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보신 것입니다. 울며 탄식하고 있는 자,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헨, 곧 중보자, 중재자인 이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울어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제사장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를 폐하신 것처럼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울지 않았어요. 열방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토라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면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 우리 그런 미혹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격체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격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이 미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과 뭘 더불어서 뭘 버성기고 뭘 힘들게 뭐 같이 하고 아니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 가증한 일들 가운데 그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이 없다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마에 인을 받는다. 어떤 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인을 받게 됩니다. 머리에 이마에 무엇이 선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작된 정보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짐승의 표들은요. 특별히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되고 이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게 됩니다. 배제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는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호와 앞에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되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서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계시록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음녀요,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어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어떤 한 패가 걸려 있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것은 물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지어온 거예요, 교회를. 그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했던 거예요, 사단이. 이스라엘만 너희가 미워할 수 있다면 뭐든 해도 좋다. 교회에 부흥해도 좋아. 부흥하면 더 좋죠. 나라 전체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만 이스라엘은 미워해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내건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해라. 절기만 안 지키면 된다.
그러한 조건들만 지켜준다면 이제 핍박 없고 너희들 너무너무 잘 살게 되고 교회도 다 지어주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 내가 믿을게, 황제가 믿겠다는데, 예. 그렇게 교회가 무언가와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진리에서 떠난 것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된 겁니다. 거짓의 패를 이마에 붙이고도 그 수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탄식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알지 못했던. 이마에 뭘 붙이고 있으면요, 자기는 뭔지 몰라요. 남이 봐줘야 합니다. 내 이마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이마는 어찌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이 내 이마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내 이마를 보지 못하고 우린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못하면 우린 죽습니다. 제사장의 이마 위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간판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가장 빛나는 정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마에 거짓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 보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손목에도 매해서 기호로 삼지만은 이마에 작은 그 박스 같은 것을 놓쳐 말씀을 담은 그 작은 상자를 이마에 패로 붙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의 의복들이 그 전에 속옷이 있죠. 반포 속옷을 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거룩한 그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사실은 거룩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예배 사역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예배 사역자 중에 하나인 그 강명식 형제님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예배 사역자는 보여지는 그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삶에서부터 찬양은 시작되고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 골방의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거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또 그러한 미혹들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는 이건 좀 사역자들의 이제 그 아픔이기도 한데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고 나면 뒤에 약간 후폭풍처럼 그 약간 진공 상태 같은 것, 말을 하자면 뭔가 허망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어떤 사역자들은 뭘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그 허망함을 가리기 위한 다른 어떤 중독 가운데 빠지거나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속옷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제사장의 속옷의 이름을 반포 속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옷의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론 자의 죽음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로 이것을 속옷과 속바지를 입게 하고, 여기서 반포 속옷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의 어떤 속성 가운데서 이 반포한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서 4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가늘게 꼰 배실로 베옷을 입는 이유는 제단 가운데서 복무할 때, 그러니까 이 제단의 일들을 할 때에 땀이 차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속옷과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찢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성김 안에서 이 바람이 잘 통하게 되고, 그래서 땀을 이제 흘리지 않게 되죠. 제사장은 불 곁에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날 수 있죠. 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땀이 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여유 있게, 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주의 일들을 하라고 하는 뜻이 또 반포 속옷의 그 소재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제사장은 땀을 내지 않도록 베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해야 아론과 그들이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결국 예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아 때문입니다. 예수아가 우리 위에 덮여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갑옷과 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성결함도 다 예수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장의 의복들이 다 완성되고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날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대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나의 힘을 주고 또 나의 애를 쓰면서 땀 흘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여유 안에서 또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것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로아스카라벨레 케멘토 주여 주님 아멘. 주여 주의 의복을 입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의복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로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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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로 덮여질 때에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예수와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만이 선포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뜻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결한 주의 사람들, 주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